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의 40번째 시간으로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개라고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개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가 되면 그 상대방은 뭐가 되나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나는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 시돈,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가 지금 다시 유대 지역인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더듬는다. 저도 말을 좀 더듬거든요. 말을 잘 못해서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언어적으로는 이 말 더듬는 게 말하다가 더듬더듬 거리는 게 아니고 거의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도중에 귀가 먹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거의 못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가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귀가 먹은 상태에서 태어나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죄악시 했습니다. 데리고 오려면 손을 잡고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저주받았다라고 인정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절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에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더라도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다 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귀가 먹으면 하나님을 고백을 못합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귀가 먹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존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들의 잘못인가요? 예수님께 못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 이웃, 친구들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저런 죄악들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비판하는 여러분, 그 비판은 어쩌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비판하고 있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귀가 먹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귀가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영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에스겔서, 제가 설교 노트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귀가 영적으로 막힌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범한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그 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피를 너에게 묻겠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고를 받을 사람들이 아닌가요?
마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귀에 손을 집어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십니다. 너무 더러운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침은 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면 그분의 방법대로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침을 뱉어서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는 것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뒤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자, 고쳐주시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 인기가 최고가 됩니다. 목사님들 그런 거 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성령 이렇게 사역도 하신 분들 보면 귀신 쫓아낼 때나 할 때도 불러내잖아요. 마이크 대거나 또는 사람들 다 인데서 쓰러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두려워할 것 같죠? 쓰러뜨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목회의 성공, 예수님을 목회자로 본다면 그러한 수적인 부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뭐가 중요했나요? 한 영혼이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나눌 마가복음 8장에는 벳세다 맹인이 나오는데 이 벳세다 맹인도 개인적으로 고쳐 주십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야이로의 딸은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고쳐 주셨습니다. 혈류병 여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쳐 주십니다. 앞으로 또 나눌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칠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을 데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쳐주실 때도 있고 그냥 고쳐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고 지금 고쳐주십니다. 앞으로 나올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의 맹인도 침을 뱉어서 눈을 고쳐주십니다. 12년 혈류병 여인은 어떻게 고쳐주셨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달리다구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앞으로 10장에 나올 맹인 바디메오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왜 인격적으로 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똑같은 병명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환경, 자라왔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처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아봐야 되잖아.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어떻게 치유한다고요? 기계적으로 치유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손을 댄다. 손을 댄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땠을까요? 네, 주위에 사람도 없을 거고 너무 외롭게 살아왔던 삶일 겁니다. 그 영혼의 몸에, 그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영혼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귀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귀에 손을 대십니다. 입이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입에 손을 대십니다. 저주받은 몸에 손을 댄다는 말은 그 저주를 내가 동일하게 받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가 느낄 수 있도록 나는 너의 저주와 너의 받은 그 저주를 내가 같이 받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인 겁니다. 이 마음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영혼을 수단화하면 안 됩니다. 사역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영혼들은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짜 목사들은 영혼들을 사역의 수단으로 만듭니다. 그 영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커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이나 상처보다는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역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것이 선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탄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탄식하는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할까요? 어디를 향해서 탄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을 향해서 탄식하면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 땅을 향해서만 탄식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의 아픔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탄식하는 이 예수님 모습이 저한테 격려가 됩니다. 보십시오. 곧 에바다. 그래서 치유를 하실 겁니다. 탄식이라는 언어적 의미는 그냥 이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곧 30초 뒤에 그 사람을 치유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탄식하나요? 아닐 겁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곧 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고 가슴, 마음으로부터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들에게 이 삶을, 이 사람의 삶이 고쳐주시는 그것에 초점보다는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이 아팠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감격보다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이 예수님은 아팠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이 역사에만, 에바다 역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뺀 에바다 역사는 가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왜 이렇게 기먹고 말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아파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탄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열리라 라는 뜻이랑 열리라.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말을 합니다. 이 에바다의 원인이 뭐라고요? 이 사람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사랑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적인 귀가 닫혀서 예수님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 전에 입으로 찬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을 안 있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예수님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에바다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가정 가운데, 힘든 재정의 문제 가운데, 어려운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 상처와 아픔의 문제 가운데, 미래의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에바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상황을 향해서, 관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아픔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에바다라고 선포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의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 에바다를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합니다. 전파. 종종 나오잖아요. 이런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나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사람들한테. 전하지 마. 하는데도 그들이 전파합니다. 왜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했나요? 이러한 기적 자체에만 포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십자가가 더 중요한데 그 이적 자체에만 포커스를 둘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얘기하지 마 했는데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에바다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바다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마! 해도 합니다.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나요? 왜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바다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든지, 여전히 영적인 귀가 막혀 있든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든지. 여러분, 그 통로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에바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대한민국, 미국, 온 열방을 향해서 에바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땅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못 듣는 사람들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놀라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 들어보면 원래 잘했습니다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에는 마태복음 15장 31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에바다를 경험하고 에바다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받.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목회자라면 큰 교회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바다를 경험케 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에바다 역사를 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몇 번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이셨습니다. 가까이서 본 저희 아버지의 삶은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도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 가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존감이 절대 높을 수 없습니다. 항상 무시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조차도 저희 아버지가 중간에 귀가 안 들리셨기 때문에 소리 조절을 잘 못하셨습니다. 찬양할 때, 찬송할 때 너무 크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저는 그 쳐다보는 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집을 망하게 했던 원수 300억 재산을 사기쳤던 뉴스에도 나왔던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진우야, 성경을 듣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 원수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 용서하고 싶다. 속에서는 너무 화가 났지만 순수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탄원서를 써서 그 사람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너무 죄송한, 제가 장남인데 그 장애를 가지신 아버지를 못 돌봐서 죄송한 마음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미국에 있어서 가지고 잘 돌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우야, 괜찮다. 나는 예수 믿잖아. 천국 가잖아. 이 땅에 무시당해도 괜찮아.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거잖아. 괜찮아. 저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에바다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귀가 안 들려서 제가 요 구절을 읽고 진짜 똑같이 저희 아버지 귀에다 대고 손을 넣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순수하고 뜨거워서 치유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귀가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귀가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열렸습니다. 다른 게. 천국.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귀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삶 속에도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에바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상황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단이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막아놓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막고 있는 모든 재정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사단이 막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사단이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고난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내 사단이 막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 여전히 지금도 귀가 막히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영혼은 막힌 영적인 길은 열릴지어다.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이 열방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고백,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영혼을 대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 영혼, 나에게 붙여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들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에바다의 통로로 살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왜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픔과 상처로 회복되지 않는 영혼들이 많을까요? 에바다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인 겁니다. 앞에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전히 문제가 있어? 이렇게 회복되면 당연히 이렇게 회복돼야지 라고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지금도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다의 역사를 하루하루 경험하고 에바다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켈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